예, 사사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예, 이 삼손 얘기는 삼손이 힘이 너무 셌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었는데 네가 그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세게 한 거는 블레셋에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 삼손 자체가 네 힘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사기 다시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사사기는 원래 심판의 책이라는 제목이에요. 사사기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성경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사사를 세웠다 하니까 사사기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원래는 심판의 책이 원래 제목입니다. 심판의 제목이. 심판의 책이라는 게 제목입니다. 에, 뭐죠? 뭐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마냥 원래는 심판의 책이라고 이렇게 사사기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사사기라고 잘못 써놓은 겁니다, 이거. 자, 15장입니다. 이 삼손의 아내는 14장 마지막에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 되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좋아했던 그 블레셋 여자가 다른 친구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 사실은 저주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도. 자,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 거둘 때는 추수 때입니다. 심판 때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염소 새끼는 뭐죠? 어미에게 젖을 빨아먹게 하고 이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염소는 뭘 얘기를 하냐면 고집과 때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양육해서 이제 뭐죠? 고침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친구에게 마누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까 그 언니보다 그 여동생이 있는데 더 이쁘니까 그를 아내로 취하라 이거죠. 사실은 이 블레셋 족속에게는요, 한 번 결혼했는데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이건 문화적으로나 그 사람 도덕 양심에는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여동생을 아내로 맞으라는 거죠. 근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허락도 없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렸으니까 막 열불나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일지라도 그들에게 내게 허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고 삼손이 가서 4절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사실은 삼손이 이거를 노렸을지도 몰라요. 아내를 이제 어떻게 함부로 하면은 이 블레셋 족속을 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여우 300을 붙들었대요. 그리고 꼬리와 꼬리를 메고 두 마리를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여우 300을 붙들었다 그래요. 여우는 뭡니까? 포도원을 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잠언인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뭡니까? 망가뜨리는 자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우가 진짜 많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있는 교회를. 여우가 거짓 자들입니다. 또 가만히 들어온 형제 이단들을 얘기를 합니다. 300을 붙들어서, 300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 멋대로 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300 얘기가 나와 있는 거 쭉 찾아보세요.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그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데나리오 300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이는 나를 장사함이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300 몇천만 원어치입니다. 몇천만 원어치예요. 이 향유가. 그러니까 이게 탐이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러면서 300 데나리온에 팔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가룟 유다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쥐가 하고자 하는 욕심을 일으킨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기드온과 300 용사가 있습니다. 300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기드온과 함께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만 뽑아다가 기드온에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만 남았을 때 9,700명이 돌아갔고, 그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고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자들만 모여서 기드온에게 붙였던 게 300용사입니다. 여기도 여우 300이라고 나와요. 성경은요,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단체를 망가뜨리는 자예요. 300,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짓 행실을 하고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얘기해요.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내고, 꼬리는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속임수를 얘기합니다. 속임수. 성경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느냐,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 마귀의 속임수, 꼬리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땅으로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꼬리는 뭘 얘기하냐면 속임수. 꼬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속임수를 얘기해요. 속임수. 그래서 속임수와 속임수를, 꼬리를 둘을 붙들어 맸어요. 그 다음에 회를 취했다라는 건 뭐냐? 심지 같은 거. 불을 붙이면 불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 회는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을 옮겨 붙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꼬리에다가 그걸 달고 불을 붙여서 곡식단 있는 데다가 농사 짓는 그 밭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추수 때에. 그냥 바짝 말라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막 붙겠죠? 자,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밭은 추수할 때에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영혼들. 자,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이 곡식단은 낫가리를 얘기해요. 벼 같은 거 베면 가운데다가 엄청 높게 쌉니다. 그게 낫가리, 곡식단을 얘기하고요.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이 얘기합니다. 추수 전에 있는, 베어내기 전. 이건 뭐냐면 이 추수 때에 열매를 맺어서 이 사람이 심판을 받을 거나 아니면 구원을 얻을 거냐, 이를 볼 때예요. 그런데 블레셋 족속은 거짓자의 색이거든요. 더군다나 감람원을 사는 지라 이렇게 합니다. 감람은 올리브 나무를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기름을 뽑는 곳이에요. 성령님을 뽑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 거짓, 이 복음의 세계들을 전부 다 불사르는 걸 얘기를 해요. 블레셋 족속에 있던 거짓 믿음의 세계들을 전부 다 불사르는 걸 얘기해요. 사단 마귀의 방법하고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심판하신 걸 얘기해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뭘 얘기를 하냐면 삼손을 한번 거짓자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거짓자, 심판자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삼손과 같은 힘이 있는 자가 이 거짓자, 여우 꼬리를 달아가지고 이 감람원, 곡식단들 다 불사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삼손이 심판자가 된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만 심판자인데 삼손이 이번엔 심판자가 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거짓자들과 또 심판,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자들의 세계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라요. 딥나는 속박, 억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거죠. 꽉 묶여있는
사람의 사위 삼손이에요. 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곤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는 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여인, 삼손의 아내 돼 있던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태워 죽였다라는 거예요. 불태워 죽였대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도 죽었고 아내도 불살라 죽였으니까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런 거죠. 이제 뭡니까? 핑계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몇백 명인지 뭐 이렇게 죽였나 보죠. 그래서 에담 바위 틈에 거했대요. 도망가서. 그 에담이라고 하는 뜻은 맹금, 맹주의 처소예요. 맹금, 맹주의 처소는 뭡니까? 날카로운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독수리나 뭐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막 밑에 있는 짐승들, 작은 새들을 막 찢어 죽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에담 바위 틈에 거하였다는 건 삼손이 심판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삼손이 심판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자라 할지라도 다 내가 쓸어버리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마음 자세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담은 맹금류, 맹조, 날카로운 새들의 처소가 됐다라고요. 여러분, 독수리 같은 건 여러분 심판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막 찢고 이렇습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네 생물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하는 거지 사람이 맹금, 맹조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신명기에도 뭐가 있냐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에 맹금, 맹조의 처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에담일 거예요, 거기도. 자, 9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한지라. 이 얘기,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 많이 죽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장관들이 이 삼손을 잡자 이랬겠죠. 그래서 유다의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아마 에담바위가 유다 근처에 있었나 봐요.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한지라. 레히는 뜻이 턱뼈의 언덕입니다. 이건 나비 턱뼈의 언덕이에요, 사실은. 이 턱뼈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 자, 말씀의 언덕이에요. 턱뼈의 언덕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히 대적하는 자가 언덕에서 나옵니다. 언덕에서. 턱뼈의 언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세계를 얘기해요. 레이의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니네가 왜 올라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삼손을 붙들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우리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우리 또한 삼손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왔다라는 거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 얘기는 삼손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재판자로서 심판관으로 그들에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관할 식민지에 있는 유다 사람을 애굽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온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자,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을지니 너희가 원수 갚는 걸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삼손은 힘이 좋으니까 삼손이 원수 갚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3,000명의 유다 사람이 와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야, 우리끼리는 형제니까 죽이지 말자. 내가 붙들려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삼손이 어떤 거냐면 세 줄 둘의 결박을 당한 겁니다. 이 세 줄은 줄이 용도가 뭐냐면 사람들을 묶기도 하고요. 또 뭡니까? 끌고 다니기도 하고 끄집어내기도 하고 줄로 길이도 재볼 수 있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들로 세 줄 둘로 결박을 했대요. 둘은 연합함 이겁니다. 세 줄이 이 삼손을 뭡니까?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이런 줄 알고 이를 묶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길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하면서 삼손을 붙들어 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 이게 거짓 것으로 삼손을 결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14절 삼손이 내희의 이름에 아까 뭐랬죠? 턱뼈의 언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블레셋 족속을 쳐 죽입니다. 자, 턱뼈의 언덕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자,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때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임했어요. 평소에는 삼손에게 임하지 않았다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묶여있던 그 두 줄, 세 줄로 만들어진 게 여러분 딱 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족속 1,000명을 죽였다는 거 혼자서. 그러니까 뭐 아침부터 여러분 저녁 늦게까지 1,000명 죽이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여야 됩니까? 그들은 칼과 창이 있는데 1,000은 풍부하다는 거, 풍부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자, 나귀의 새 턱뼈예요. 나귀는 일꾼을 얘기합니다. 새 턱뼈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 말씀이에요. 새 말씀. 이것도 여러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나귀의 턱뼈가 아니라 나귀의 새 턱뼈. 뭐 새 줄 둘로 결박. 뭘 얘기합니까? 자, 1,000명을 죽이고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죽이는 일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죽이는 일에. 자,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는 심판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가 일은 하지만 자기의 마음은 자기가 심판자가 된 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심판자. 그래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1,000명을 죽이고 가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나귀의 턱뼈, 하나님의 말씀, 일꾼의 말씀으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게 나귀는 하나님의 일꾼은 맞는데 하나님 빼면 나귀의 턱뼈예요. 즉 그 교회의 목사가 영혼들을 죽이는데 한 더미, 두 더미라는 건 이게 거듭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더미라고 하는 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한 더미는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말씀이다. 두 더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진짜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삼손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쁜 놈들 쳐 죽였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귀의 새 턱뼈로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삼손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빙자해서 너가 만든 새 턱뼈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거듭나는 말씀이다 하면서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대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그래서 예민하게 봐야 될 건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자기에게 속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블레셋 족속은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함이냐 아니면 삼손이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죽이는 거냐 심판을 하는 거냐 이겁니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하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라는 턱뼈의 산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턱뼈의 산이래요. 이 턱뼈의 믿음을 얘기하면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좀 예민하게 봐야 될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자기가 기뻐하는 일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라마데이. 그런데 이제 턱뼈의 산이라 이름하였더라. 사람을 죽여놓고
사는 사람 시체를 이빠이 쌓아놓은 거예요. 턱뼈는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도구거든요.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나귀 턱뼈로 많은 자들을 죽였는데 목이 말라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 거 필요하면 뭡니까? 물이 필요해요. 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네가 물을 안 먹으면 죽는다. 물을 먹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 된다. 그 물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핏줄이 됩니다. 생명이 돼요. 생명이. 물기가 있어야지 핏줄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마르다는 거는 물이 필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네가 심판하는 데만 신경을 온통 쓰지 않느냐. 제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에베소서에 있는 첫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사랑. 에베소 교회에 뭐라 했습니까? 계시록 2장에 네가 다 잘했는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잊었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회개하고 돌이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자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첫사랑이 할례입니다. 네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어땠느냐? 네가 할례 받음으로 예수님 색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왔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왔고, 예수님 성령님은 기억하는데 할례 받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턱뼈로 1000명은 죽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첫사랑, 처음 자기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걸 잊으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이 말라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는 걸 되게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구원받지 않은 백성에게 죽었다라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자, 손에 빠지겠나이다. 19절. 하나님이 레이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레히의 턱뼈의 언덕이에요.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심판자의 입장에 섰던데 거기서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우묵하다는 건 뭡니까? 네가 부정하다. 네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같니? 아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하나님 종 목사인 것 같냐? 아니다. 네 자신을 돌아봐라. 이 평평한 게 아니라 우묵하다. 너가 못난 자가 아니냐. 네 모습을 봐라. 여러분, 이 우묵한 곳이 나오는 게 문둥병자 얘기할 때 나옵니다. 문둥병자는 털이 흰 게 나와요.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다고 느껴요. 그러면서 우묵해져요. 못난 모습. 평범한 사람은 이 살이 매끄럽습니다. 평평해요. 우묵하다는 것은 뭔가 남들에게도 못났는데도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서 움푹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움푹 패인 곳, 좋은 뜻이 아닙니다. 움푹 패인 곳, 지옥 갈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낮게 떨어져서 여러분 음부에 내려갈 자들이 우묵한 곳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도 털이 휘어졌는데 우묵한 부분이 나와요. 그럼 문둥병이라 진단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거룩에 참여하지 못해요. 의롭게 되질 못해요. 그렇듯이 삼손아, 네가 턱뼈로 많은 사람을 죽였고 네가 심판자처럼 했는데 너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 네가 마음을 낮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우묵한 곳을 터치지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삼손에게 다시 입혀준 겁니다. 마음에 다시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마음이 됐기 때문에.
물이 거기서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여러분, 소생케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할례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물 나올 때 꼭 우리가 계시록에도 있어요. 이 물가에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온갖 나무가 온갖 열매를 다 맺어요. 매달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맺힌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갯벌과 에스겔서인가? 갯벌과 징벌은 맞아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소생함이 없으리라. 다시 정신 차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어 소생하니 뭐가 있냐면 진펄과 갯벌은 다시 소생되지 못하리라. 진펄과 갯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진흙이에요. 진흙. 그거는 다시는 소생을 못한다고 나옵니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에낙고레라고 하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마음에 받아듣는 게, 여러분, 삼손이 다시 목말라 죽지 않고 자기 모습을 인정할 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이 생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눈물 나고 괴롭고 슬프고 견디기 힘들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 막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의로움을 얻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너무 필요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 딸이 병원비가 없어서 죽게 되고, 내 부모님이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도 못 받고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려옵니다. 찾지 않는 자에게는 안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 의원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나 병 안 아파. 내가 왜 병원 가야 돼? 내 의사를 왜 만나야 돼? 이런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고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의사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필요했던 건 에낙고레입니다. 자기 마음을 낮춰서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함부로 심판하지 말고, 함부로 사람 죽이지 말고, 부르짖는 자의 셈에 있을 때에 그가 가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셈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자, 블레셋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습니다. 성경에서 20년이라고 하는 건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낮아진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20년 동안 쓰시면서 삼손에게 얘기했던 건, 네가 힘으로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네 마음을 낮춰라. 네가 심판장 힘이 있다고 심판장 재판장으로 있지 말고 네 마음을 낮춰라. 이게 20년 동안 사사로 있게 하신 뜻입니다. 삼손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가 나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제가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